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부모님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너 내 가슴을 탁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분들만 손 내리십시오. 다 내리셨으니까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언약과 다짐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공경이란 말은 말뜻 그대로 공손히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대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의 이 단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세상에는 많은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효부 중에 효부 룻의 길을 걸을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린 그 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압살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참 압살롬이 걸었던 그 길을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던지 그 말씀을 읽어갈 때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구나. 룻의 삶과 압살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당당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나 잘난 아들 압살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채가 걸려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오늘 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효부 룻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어진 인생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효부라고 하니까 우리 남성 되시는 성도님들은 아, 나는 여기겠구나. 예수님께서 사랑 많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 어머니를 잘 모시는 아들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켄 캠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행동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왕방울만한 눈을 뜨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세대가 불효를 하면 늙어서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있어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업심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제의 부모님, 오늘의 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초나라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초나라에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곡의 아버지가 이 아들 원곡에게 어느 날, 아들아, 늙고 병든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다가 버리고 와라. 원곡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고 왔어요. 원곡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아버지를 태워 갔던 그 수레,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이 원곡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수레가 덜커덩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원곡을 바라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할아버지 버리고 왔으면 그 수레도 버리고 와야지 왜 수레를 요란스럽게 끌고 왔느냐. 이 아버지 호통의 아들 원곡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늙으면 그때 제가 다시 쓰려고 이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곡의 아버지의 낯은 어떤 낯이었을까요? 백지자처럼 하얀 낯이 돼가지고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깊은 산속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섰고 대절을 하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네에서 효자 중에 효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팔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늙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목회사역하면서 또 바람 쐴 일이 있어서 쫑바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하고 계시는 지역의 어르신을 만났어요. 담소 나누다가 최 목사가 어르신들하고 담소 나누면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만나서 천국 가시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늙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오라는 데가 없어서 참 적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 늙어서 힘이 빠져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늙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똑같은 불효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머리띠를 꽉 졸라매고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때 지극정성으로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할 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향하여서 이 축복을 하였어요. 노년의 부모님들도 인생 마지막에서 긴 호흡을 들어쉬면서 그 아들들과 딸들을 바라보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숨을 거두는 이 아비가, 이 어머니가 축복한다. 이 축복을 받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인가, 미워할 때인가, 전쟁할 때인가, 평화할 때인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욕양의 친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불효를 행한 자녀들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은 주자 10회라는 또 10가지 교훈을 만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10가지 후회를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후회가 무엇인가? 불효부모 사후회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효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할까요? 옛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 어떻게 울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가서 가슴을 찌고 당을 치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자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임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임만 하겠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아무리 거하게 치러드린다 한들 살아계셨을 때 닭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값이 1,000만 원이 대충 넘어가잖아요. 닭 한 마리 값은 하림통닭, 생통닭 10,000원 안짝이잖아요. 어버이를 잃고 서름 가운데 있었던 송강정철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효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에요. 낳아주신 사랑, 길러주신 사랑,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상고를 경험합니다. 이 상고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당하는 고통이에요. 저도 저희 아내가 아이 둘을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 한 명당 군대 10번 갔다 온 거하고 비슷하구나. 그 고통의 무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 한 명 출산할 때 남성들이 아무리 군대가 힘들다 하더라도 10번 군대 갔다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영적 어머니 라헬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어머니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출산할 때 고통이 어떠합니까? 뼈마디가 다 벌어져요. 자녀를 출산할 때 170여 개 정도의 뼈마디가 물러난다고 합니다. 출산하고 난 후에는 몸이 퉁퉁 불어요. 그 산후조리를 잘 못하면 참 이 처녀 시절에는 아름다웠던 그 몸매도 산후조리를 잘 못하면 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몸매들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출산할 때 하늘이 노랗고 그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하고 죽음을 넘나들면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철이 좀 늦게 드는 게, 딸들은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한번 딱 놓고 나면은 어머니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는가 보구나 하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님들을 봉양하는데, 이 아들들은 철이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철들라면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낳아주신 것은 한량없는 은혜예요. 눈물로 가르치고 땀 흘리면서 우리를 뒷바라지 하시고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굶으시면서 당신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자식 새끼들 입에다가 먹을 양식을 넣어주셨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시면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등록금 대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랑보다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인 나를 업어주셨고,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나를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나를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가장 잘 계시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이십니다.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한량없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정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삶, 형통한 삶.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말씀은 그리하면이에요. 그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한 삶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삶에 땅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에서 불통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땅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남녀노소를 만나든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진정 효자이고 효부인지. 지역사회도 알고 있어요. 누가 효자이고 효부인지.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인정받고 땅에서 존경을 받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장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수의 복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땅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장수의 복이 없어요. 단명합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됩니까? 땅을 많이 소유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짜기도 없어요. 일찍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에 땅을 차지하는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세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1+1이에요.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소망할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을 다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누리는 복을 주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아이러니는 뭐예요? 인생의 아이러니는 살만하면 가는 거예요. 살만한데 다 두고 가야 돼요. 두고 가면 두고 간 것들을 누가 누릴까요? 누리는 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인생의 헛된 악한 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소망한 대로 재물도 없고
부귀도 얻고 종기도 얻었어요. 남부러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누려요? 말씀의 기록처럼 다른 사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누리는 은혜와 이 분복을 받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진실로 효를 다하는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여정이 가장 행복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에 누군가는 물어요.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 누리는 삶을 산가? 그때 간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하였더니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네. 한 부자 노인이 계셨습니다. 몇 년간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귀에 쏙 들어가는 보청기를 하나 처방해 주셨어요. 어르신, 이거 사용해 보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노인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어떠셨어요? 아주 잘 들렸지. 축하합니다. 가족들도 좋아하시죠? 노인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겐 내가 보청기에서 잘 들린다고 아직 이야기를 안 했지. 대신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내가 한 달 동안 듣기만 했다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내가 아직도 안 들리는 줄 알고 별의별 말을 내 앞에서 다 합디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내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다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고령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 앞을 왔다 갔다 하실 때 긴장들 하세요. 많은 유산이든 얼마 안 되는 유산이든 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까?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말씀 따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삶인가 효도를 하지 않는 삶인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비록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 따라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다할 때 형통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누리는 복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